네, 고등부층들 안녕하세요. 또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역시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 24번째 시간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4번째 묵상 시간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니 받들어 높이 들리며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용모는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으나 이제 그가 많은 민족을 놀라게 할 것이니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놀라 입을 다물고 그들에게 일러주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아멘. 네, 뒤에 예를 듣게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죄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누가 아이들에게 거짓말이나 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배우듯 죄인의 눈에는 죄가 아름답기에 죄를 알아서 척척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 땅에 오실 우리가 어제 설교 시간을 나눴듯이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 메시아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풍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볼품없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예수님은 정말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존재는 일단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권세를 지니고 있는 자인데 글쎄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풍채,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봤을 때는 뛰어난 모습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일 거라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고통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다라고 했어요. 먼저 버림받고 슬픔을 많이 맛보고 경고를 아는 사람이다. 외면하는 같이 그는 멸시를 당한다. 이거 멸시, 손가락질 막 하면 조롱거리하는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역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왕인데 왕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렇게 풍부할 만한 거 없고 1절, 2절 말씀에 있어요. 53절 2절 말씀에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거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어떤 고난을 받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 고난이 궁극적인 그런 고난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첫 번째 고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좋아 보이는 것, 여러분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 여러분에게 귀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굳이 말씀 묵상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어팟 프로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고, 한편에는 성경 묵상집이 놓여져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뭐를 집을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네. 물론, 뭐, 그렇죠.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거, 경건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아마 이런 비유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만약에 어떠한 부자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1,000만 원을 줄 것이니까 오늘 예배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 부자가 나타나서 오늘 하루 주일날 1,000만 원을 줄 것이니까 오늘 하루만은 교회 가지 마라. 이러한 유혹을 여러분에게 했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해 동안 이 질문을 품고 있었고 또 여러 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만약 나에게 1,000만 원을 준다.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오늘 하루 교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냐라는 거죠. 물론 평범한 대답,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한 대답은 아니다, 나는 1,000만 원이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교회에 가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000만 원 받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빚져서라도 2,000만 원 줄 테니까 나와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가치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최우선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동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근엄하고 존귀하고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뭐 풍채가 있고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란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래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님 시절에 있는 백성 중에 한 명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다가가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따라갔을까요? 그, 예수님 살았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부자가 예수님과 나와서 뭐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부자에게 하는 말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따랐으면 또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겠죠. 그래서 뭐 13명,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명 선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부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거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눴던 듯이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예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듯이 메시아는 아름답고 뭐 근엄하고 그러한 존귀한 존재, 세상 가치에 있어서 딱 들어맞는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뭐 이렇게 벗되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하면 메시아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왕의 자리에 앉을 거라는 걸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석에 서면 자신들이 뭔가의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그저 뭐 나사렛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라 할 정도로 그런 지방 출신이었고, 보잘것없는 모습. 태어날 때 보세요. 뭐 변변치 않은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을의 밥통 위에 태어난 그런 모습. 이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은 세상의 가치관에 빗대는 예수님의 모습인지, 아니면 아 그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인지, 우리가 세상에 빗대어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 자라는 뿌리 같아서 아름다운 풍채도 없이 그렇게 왜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놀란다는 건 역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세상의 가치관에 얼마나 마음이 열려져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세상의 가치를 위해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한 달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하루도 말씀으로 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